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몇 주 동안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에 있어서 미래를 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다. 우리가 겸손한 자로서 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면서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자세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심령이 가난한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미래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겸손의 자세로 또 어떤 겸손의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저는 오늘 좀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 다윗의 겸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진정으로 이 겸손한 사람을 이 교만한 사람으로 잘못 바라볼 때가 있어요.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도 블레셋과 대적해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대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적군이 있었으며 군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죠.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때 정말 어린 소년과 같은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실 어린 소년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대담함, 이런 담력, 이런 말들을 할 수 없었겠지. 우리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어리지만, 소년이었지만 담대하게 나아가 감히 어른들도 상대하기 어려운 이 적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나가니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받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지금 적들 앞에 나선 이 소년 다윗에게 형 엘리압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 하던 일이나 하지 뭐하러 지금 여기에 네가 낄 자리가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방해하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철이 없이 뭐하러 왔냐고. 근데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만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읽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년 다윗에게 형 엘리압이 여기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물론 그냥 엘리압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 엘리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 소년 다윗에게 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형이 볼 때는 동생, 쉬운 동생으로 볼 때는 건방진 것이죠. 까불지 마, 나서지 마,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요, 성경은 거기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적군을 향해서 외치면서 이 돌을 들고 나간 이 다윗,
형이 보는 것이 사실은 잘못 본 것은 아닐 거예요. 경험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윗이 나서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나가고 형은 교만한 짓 하지 마 이렇게 해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겸손과 교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립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적군을 혼자 나서서, 그 어린 아이가 나서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그 다윗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틀림없이 교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결과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은 이 다윗이 교만한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은 그냥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스토리처럼 써놓은 것 같지만 저는 이 형 엘리압이 교만이라고 사용했던 이 단어를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만처럼 보이지만, 건방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무모한 짓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겸손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 어린 소년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것이 도를 넘어선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격이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 다윗이 품었던 믿음과 마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당당하게 세우셔서 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들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용기가 생길 때 나설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나는 실력은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연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다면 내 연소함과 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겸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뒤로 물러나는 듯한, 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양보하는 것 같은, 어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좀 낮은 자세로 가는 것, 이런 인상들,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 뭐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부르셨지만 그는 처음에는 사양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게 한데 못하겠습니다. 겸손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만약 거기에서 성경의 장면에 하나님 너무 사람 잘 봤습니다, 저를 그렇게 보신 것은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이지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나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 비록 애국 군대를 때려 눕혔지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고 성경의 스토리가 나왔다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교만한 사람이구나, 건방진 사람이구나,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마 스토리가 그렇게 확 바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나는 입이 우둔합니다.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볼 때요, 인간적인 겸손함이 있어요. 인간적인 겸손함.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겸손함을 원하냐면, 인간적 겸손함 위에 우리 사람에게 인간적인 겸손함이 필요하죠. 그게 교양이죠. 네. 그게 인격이죠. 그런데 그 위에 신앙적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겸손함이 없는데 신앙적 겸손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자기의 겸손함이 있었어요. 인간적 겸손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위에 더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 신앙의 겸손함이에요. 신앙의 겸손함은 뭐죠? 입이 우둔합니다. 말 잘 못합니다. 연설 잘 못합니다. 또요,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이 없습니다. 너나 잘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자신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나는 그렇게 어떤 성격상 이런 것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적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인간적 겸손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굴복하게 되죠. 신앙적 겸손으로 하나님의 세움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서 때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나름대로 이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인격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인격적인 겸손과 더불어서 이 신앙적인 겸손이 잘 어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미래를 여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 정탐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이야기예요. 가보았더니 우리가 저곳을 가는 것은 무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모한 일이 될 것 같다. 두려웠습니다. 왜? 그게 그들이 봤던 실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덜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 그 듣던 백성들이 아니라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어요. 10명과 2명이. 10명이라고 하는 다수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그곳은 우리보다 훨씬 센 사람들이 있다. 저기를 정복하려 들어갈 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더니 다른 10명이 재빠르게 받아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강하다. 여러분, 객관적인 숫자로 봐서도 어떤 보고가 사실입니까? 지금 10명이 보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장했던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했더니 군중들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분노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것과 10명은 실제를 보고했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개입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개입을 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판단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 강한 척 하지 마 이러면서요, 돌을 들고 달라들 수 있어요. 너희만 믿음 있냐? 너희만 하나님 붙드느냐? 너희만 하나님 부르짖느냐?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우리를 집단적으로 다 그곳에 가서 말살시키려고 무슨 발언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남으로 그 일이 해결이 되고, 결국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미래를 여는, 가나안 땅을 열게 되는 이제 선두주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본 것이 잘못 본 것일까요? 실제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과 아낙 자손을 견주어 봤을 때 누가 더 이
신체적으로, 체격적으로 어떤 이런 것을 봤을 때 비교가 되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을 마치 광신자처럼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미쳤어.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현실을 좀 알고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저렇게 무모한 믿음을 가져서는 되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 그 믿음의 부작용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비록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우리 민족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일 같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우리가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거라고 하는 여호와를 의존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두 사람의 의견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울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10명과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신앙적 교만으로 봤을 겁니다. 지나치다, 과하다, 믿음 생활 적당히 해야지, 아마 분명한 그런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겸손이다.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확신하고 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잡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교만이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는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영성이 있는 것처럼 늘 보이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 마음속에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두렵고 내가 겉으로 있는 것이 무모한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듣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으로 제가 믿어집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짓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신이 듭니다. 주위에서는요 자꾸 건방지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속에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어찌 보면 우리의 행동 같습니다. 고개 숙이면서 손을 내밀면서 이게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태도가 겸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할 것 같고 내가 무리가 될 것 같고 내가 희생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결과가 잘못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하기에 주님 나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겸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적 겸손.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되기도 할 것이며, 또 어떤 때는 가로막히는 일도 있을 것이며, 또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무수한 이야기들도 들릴 것이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 모르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사람들이니까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감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일에 힘든 것, 그 수고, 그 노고의 어떤 결과들이 보이지 않을 때 지치기도 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한 결과가 나와야 돼. 막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 오기 이전 교회에서 겪었던 일이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꾸민 것도 아니요, 내가 교만한 그런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쏟아 부었는데 하나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하물며 이 목회자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게 없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함을 붙들고 미래를 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번성케 하고 그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는데
결혼도 늦어질 뿐 아니라 결혼해서 자식을 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애타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겨우겨우 얻었던 아들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산제사로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겠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그만하랍니다. 약속 그거 다 취소됐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계약 파기입니다. 이러고 싶은 그 심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덜컥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을 데려가요. 그 걸을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뭐죠? 아브라함의 겸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계시겠지. 거기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 미래를 열어가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장애가 있고 가로막힘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서 하나님은 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에 굴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겸손함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정말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평범한 겁니다. 없으니까 못하는 것, 평범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나서지 않는 것, 평범한 겁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못 뛰어들지 않는 것,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없지만, 또 가진 것 없지만, 실력 없지만, 능력 없지만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여호와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일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나 되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쓰셔서 무슨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가지고 사람이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겸손을 가지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어드리면 없는데 하나님 부르시네요. 가겠습니다. 빈털터리인데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십니까? 나갑니다.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여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연소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의 의미는요, 바울에게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앞장섰던, 유대교회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살기 등등해서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지대하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뒤에 그의 능력, 그 등토만도 못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자기는요, 사도권을 변호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울은 만났지만 그 전에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만났던 예수,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니까 나는 예수를 만난 사도다, 얼마나 사도권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바울 자신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중,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봤던 바울은 이런 말을, 왜냐하면 그 말 자체를 보면 겸손해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려놓고 에베소서에서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교회인들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너무 겸손 떠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겸손한 척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주의를 받고 싶은, 사실 마음속에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 막 겸손한 척 하면서 사람들의 이렇게 주의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겸손인데 뒤돌아보면 아주 교만해.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바울에게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뭐 사도, 언제는 막 사도, 내가 사도다 그래 놓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교인들 모아놓고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목사님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괴수, 아무리 잘못했지만 막 자기를 괴수 중에, 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괴수다, 어떻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고백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런 고백은 쇼라도 할 수 없는 말, 인위적으로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그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느낄 때는 너무 과하다, 너무 겸손한 척하는 것 같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또 자기를 드러내는 거겠지,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사람의 캐릭터를 봤을 때는 아무리 꾸며대도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뭐를 느끼냐면 진정성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이제는 복음이 자기의 어떤 실력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가진 것을, 이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겸손은 뭘까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 힘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보다 넘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인 줄 압니다. 내 실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 경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넘어서지 않는 이 겸손함.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참 사람이 볼 때도 괜찮다, 매력 있다,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실력이 있습니다. 용모도 준수합니다. 이제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 권세를 통해서 왕으로서 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역할을, 어떤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의 어떤 권세를,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을 넘어서면 안 됐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으로 보잖아요. 왜 그렇죠? 시기심이 있었잖아요. 시기, 질투.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전쟁에서 싸우고 나온 다윗을 막 박수합니다. 환호합니다. 자기가 왕인데, 그래도 그 공로가 자기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다윗에게 쏠리니까 인간적으로 질투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시기심이 생기는데, 질투와 시기가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기 권세에 대한 불안. 이러다가 내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불편한 생각을,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안하니까요, 불안과 그리고 권세, 왕이라는 권세가 결합을 하니까 엄청 잘못된 힘이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를 해야 되는데,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는 것에 온 힘을 다 기울이잖아요. 뭐 때문에요? 불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세가 결합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의 위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나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재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그래도 내 스스로 의식 속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큰 권세, 작은 권세가 있겠지만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을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 직무,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요, 결합이 되면, 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힘, 그 권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그 선을 지켜나가면 그것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 사울처럼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그래서 시기심, 질투심, 내가 견주어서 비교, 어떤 의식, 이런 걸 통해서요, 사람들이 생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사람이 재능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요, 생각이 많을수록 불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왜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질타할 때가 있어요. 정말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믿음,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동서남북 팔방에서 다 쳐다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쏟아볼 때 답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점이 딱 내가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판단이 흐려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하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까 그 복잡할 것 같은 것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요, 우리가 정말 그래요. 불안해집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많이 위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불안해져요. 불안해져요. 우리 교회, 아니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경험해 봐서 아실 거예요. 교회를 너무 위한다고 생각하면요, 불안해집니다. 불안할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 못 합니다. 이 불안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거를 동원해서 내 힘과 또 지위의 힘과 이런 걸 해서요, 그 불안을 막으려고 하는 장치를 펼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결정적 실수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해봐야 되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동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교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이 말은요, 저는 이 성경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성령 안에서 교회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 뜻이, 그 주님 뜻 안으로 모든 성도들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많아지면요,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미래 비전을 앞두고 여러분 걱정되시죠? 많은 걱정되실 거예요. 첫째, 재정적으로 걱정이 되실 거예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걸 거예요. 재정적으로. 여러분, 오늘 그 걱정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걱정 내려놓으세요. 아니, 목사님은 걱정 안 돼요? 걱정되죠. 제가 왜 걱정이 안 돼? 걱정되니까 저도 떨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지. 저도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두렵고 앉아서 생각을 해보고 현장을 가서 둘러보고 교회의 어떤 이 플랜들을 보면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울 때 얼른 덮고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가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게 저는 신앙적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 우리가 두려워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것이 저는 교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가 교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우리들의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40년 동안 오면서 오래전부터 교회 이전을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되었고, 상황이 안 되었고 형편이 안 되었고, 하지만 계속 기도해왔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장소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런 사인들, 그런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을 때 이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 안 시키겠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중도하게 하냐, 이 캔사스 주변에서 많은 이 불필요한 소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중단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목사로 하여금 두렵고 불안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좀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갈등 요소가 생기고 때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일로 중단시키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는 그것을 교만으로 규정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간적인 겸손함과 더불어 신앙적인 겸손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캔사스 안엔 장로교회가 이 시대, 교회들이 무너진다고 하는 시대, 교회 가도 별것 없다고 하는 시대, 교회 가서 은혜도 못 받는다고 하는 시대, 설교를 들어도 그게 그거라고 하는 시대, 여러분 헌신을 해도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신 신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필요성을 오늘 또 이어갈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